왜 일부 교인들은 멸망의 넓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예레미야서 5장 주요 이제 9절이 마지막 31절인데요.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2016년도에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제목이 이제 타락한 교회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 코로나가 이제 한참일 때 21년도에도 그때 이제 예레미야서 강해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가장 놀랍고 무서운 종교 노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한번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까지 하면 이제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 설교인데요.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재미있는 게임과 노름이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노름이 바로 종교 노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죠. 재미를 위해서 어떤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골목에 나가서 이제 뭐 전쟁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소꿉 놀이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뭐 브라운관에 나오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노름이라고 하는 거죠. 실상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실상보다는 이러한 노름에 심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노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닌 거죠. 본질이 아니고 어떤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인들은 이제 추워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노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생활이 종교 노름인가? 가장 큰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3년 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도 많은 중대형 교회 이상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와 연합을 했죠. 그들과 결속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성도들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은 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스스로 QR코드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주사 맞은 사람들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제도를 마련했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진짜 교회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당하고 핍박받을 때 정부에 맞서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사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금 몸쪽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팬데믹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류 교단, 모든 교단에 속해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교회는 지하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종교 노름 해왔던 교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가짜 교회, 종교 노름하던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권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겹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끔찍한 죄악의 삼겹줄. 삼박자가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결속된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선지자가 거짓된 예언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축복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들은 마치 올무를 놓는 사람들처럼 숨어 기다리며 그들은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 찼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커지고 부가 늘어나는도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두듯이 사람들을 잡아서 가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또 왕은 돌이키질 않죠. 많은 고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평화만 있을 것이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다 잘 될 텐데 왜 너만 유독 이런 부정적인 예언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었죠.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고 대접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된 그 배경이 뭡니까? 바로 이 죄악의 삼겹줄 때문에 그래요.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사람들,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같이 악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지도 않는데 그걸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즐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인이고 그리고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과 뭐가 다른 게 있나요? 굉장히 흡사하죠. 목사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재직들은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권력으로 다스려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좋아한다,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죠. 삼박자가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두듯이 자기가 덩치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부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가, 어떤 미혹으로 사람들을 새장 안에 가두는가, 즉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가. 이제 전도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죠. 근데 잘못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참 가볍고 경박한 구원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죠.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교리를 전하죠. 그게 뭐냐면 믿기도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자, 보험회사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장보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장보험.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낸 원금을 그대로 보장해서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드리는 그런 보장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보험회사입니까? 그런 보험회사는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그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거짓된 교리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교회에서 또 미혹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축복관이에요. 자,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외우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축복하는 문구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기복주의에 젖어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범사가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고, 교회 나오면 병도 고침받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범사가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저한 기복주의적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에게 이런 걸 주십니다. 도둑놈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더 도둑질이 더 잘 되게 하겠습니까? 맨날 이 사람은 강도짓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교회 나온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더 그 강도짓을 더 잘하게 하나님 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근데 오늘날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로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부당한 이자를 받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남과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그 상태로 시험 든 상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고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자기만 복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축복보다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 이전에 고난을 주실까요?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 전부 뼈를 묻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부자로 살아갈 확률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잡고 있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사탄은 돈의 신 아닙니까? 돈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확률이 지극히 적습니다. 어느 책에 의하면은 미국의 어느 부자가 11조를 90%를 다 드리면서 참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때 쓰는 방법이 이와 같은 것들이죠. 구원관과 축복관입니다. 구원과 축복. 자,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 받는 겁니다. 축복. 축복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온 민족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집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1년에 제사를 6번을 드렸습니다. 2달에 한 번 꼴로 드렸는데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게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집에서는 계속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쨌든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 나가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파묘가 뭐냐면 무덤을 파헤친다라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왜냐면 꿈자리가 좀 뒤숭숭할 것 같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근데 전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영화 자체가, 이 주제가 굉장히 토속적이고 미신적이고 좀 사교적인데 이런 거를 굳이 왜 크리스찬들이 만들까? 이런 영화를 왜 만들까? 그리고 거기 출연한 영화 배우들은 왜 본인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굳이 할까? 저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런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영화를 언제 상영하면 좋을지 날짜를 무당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근데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기리를 택하고, 그리고 또 제사 지내는 것을 아직도 중단하지 않고 끊어내지 못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점집을 찾아가서 기리를 택하고 무당한테 앞날을 물어보고 막 이런 짓들을 지금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이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 이게 바로 종교 노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귀신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믿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묘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좋은 땅에 조상이 묻혀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걸 만든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구원관과 그리고 이 축복관을 가르치는 목사들 때문에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오늘날 목사들의 가르침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는 믿지 않는 자들, 변화되지 않은 자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목사죠. 근데 그 목사 옆에서 목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재직들입니다. 재직.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재직의 우두머리를 장로라고 하죠. 장로들도 또 이제 계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회장 장로가 있고 뭐 부회장 장로가 있고 계급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세상 조직과 같은 피라미드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위에 정점에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요. 그들은 살찌고 윤택하도다. 정녕 그들은 악인의 행실을 눈감아주며 그들은 송사 곧 압이 없는 자들의 송사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도 그들은 번영을 누리며 또 그들은 궁핍한 사람들의 권익을 판단하지 아니하는도다. 살찌고 윤택하다. 오늘날 교회 대부분 보면은요, 큰 교회 목사들 보면은 좀 배가 나오고 살집이 윤택합니다.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장로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가 그만큼 생활 수준이
좋아져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흡사한가, 저는 그게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거의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선지자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인데요. 목사를 이제 도와주는 이런 재직들,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자, 이런 사람들 계급적으로 이렇게 전부 나뉘어져 있죠. 피라미드 조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재직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한 번씩 모여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뭐 회의를 하기도 하고, 물론 거기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요. 근데 분별 없는 그런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한테 왜 구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을 도와줘야지.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그 채널을 돌리다가 한 프로를 보게 됐는데, 그 어떤 분이 탈북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몇몇 지인들과 함께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쌀을 사서 이제 그 쌀을 페트병에다가 한 3분의 2 정도 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1달러짜리 하나 하고 그리고 USB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 휴전선 밑에 그 강화도, 그러니까 최북단에 있는 강화도 어디에서 그거를 이제 바닷물에다가 띄우더라고요. 밀물이 들어올 때 이제 그거를 바닷속에다 던지면 이제 밀물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북한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021년도에 이분들이 던지는 쌀을 먹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정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줘도 됩니다. 근데 북한이 이걸 또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김정은한테 갖다 주면 뭐 아무도 뭐 누가 뭐라고 책을 잡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죠. 근데 진짜로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은요, 북한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숭배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집단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공산당원들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아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 평양 외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배급이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참 없는 돈에 자기 돈을 털어서 페트병에 쌀을 집어넣고 그걸 집어던지니까 그걸 가지고 연명해서 또 쌀이 귀하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본인이 먹을 생각은 못하고 이제 양 많은 곡식으로 이제 바꿔서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수수나 뭐 보리나 콩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이런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많은 교회들이 북한 선교한다고 자랑하고 떠들죠. 김정은 뱃속에 전부 퍼붓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호의로 북한을 도와줘도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쌀 한 톨도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마도 알고도 그러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재직회의에서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분별한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WC에 가입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매도 괜찮다. 재직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목사가 가장 주도를 했겠지만은
재직들이 반대했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갈 수가 없었겠죠. 근데 장로 이하, 안수 집사, 권사 모든 대표들이 다 동참하고 거기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결국은 악인의 행실을 눈 감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행실을 눈 감아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악인들의 손을 더 굳건히 해주는 거죠. 그들에게 물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날라옵니까? 핵폭탄이 돼서 날라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압이 없는 자들의 송사를 판단하지 않는 거.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사실은 고아나 마찬가지죠.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교회가 한 번도 떠드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여러 개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는지 몰라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명이 죽어나가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것이 북한의 수용소라고 하는 걸 탈북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뭐 거짓으로 꾸며서 지어낸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그 나라 갔다 오려면 김일성 동상 앞에가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응해야 됩니다. 우리 목적을 가면은 우리 목적대로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는 폐쇄된 곳이고 사탄적인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북한을 지금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교회들은 뭐냐 도대체? 어떤 집단이냐?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악인을 도와주는 자도 악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악인들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려 왔죠. 그래서 5년 동안 좌파 정부 안에서 많은 진짜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힘들어했죠. 그때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가 정말로 연방제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처럼 공산화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린다. 목사들이 보면은요, 권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게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은 돈보다 상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돈도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 언제부턴가 목사들이 이 세상의 이치를 안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돈도 내가 마음대로 주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형교회 교단장이 되기 위한 선거를 합니다. 근데 그 선거하면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겠죠. 교단장이 되기 위해서 목사들은 돈을 많이 푼다, 봉투를 많이 돌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밥도 사야 되고 돈 봉투도 줘야 되고. 그래서 교단장이 된다는 거죠. 교단장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교단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가장 큰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에도 예전에 올라왔지만 교단장이 되려고 참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후보를 납치해서 가두질 않나, 또 권총을 차고 가서 사람들을 위협하질 않나, 어떤 목사는 또 칼을 품고 가서 자기 비밀을 폭로한 목사를 또 칼로 찌르는, 이건 정말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짓들을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종교 노름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권력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신 분이잖아요.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속죄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위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삼겹줄이 된다. 사실 이 세 번째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판을 쳐도 교회는 굴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겠지만 예전에는 서울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 파는 사람들. 시골 장터에 가면은 왜 약장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파는 약을 뭐라고 선전해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만병통치약. 이 약을 먹으면 배 아픈 것도 낫고 소화도 잘 되고 당뇨도 없어지고 혈압도 사라지고 또 관절도 튼튼해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장사꾼들이 원숭이도 가지고 다니고 뭐 뱀도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장터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이제 빌어서 약을 팝니다. 그러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순진하죠. 그래서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약을 막 사는 거예요. 약장수예요. 그리고 약 팔고 떠나버려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사람들이 뭐 무병장수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뭘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시골 장터에서 파는 약은. 아마 개똥으로 빚어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의설을 보면 개똥도 약에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개똥도 약에 쓴대요. 급처방하는 거죠. 개똥으로 빚었는지 소똥으로 빚었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막 팔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탈이 나고 죽든 상관이 없는 거죠. 약장수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약만 팔고 떠나면 되는 거죠. 그거보다 이제 조금 현대화돼서 사람들이 도시 같은 데서는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막 노인들을 불러서 전단지를 주고 언제 어느 날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어느 빌딩 몇 층으로 오면은 재밌는 무슨 쇼를 보여주겠다. 공연을 하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장터에서 하던 것보다 이제 조금 세련된 방법으로 또 약을 팔죠. 그래서 거기서 효능에 대해서 아주 이제 노인들이 모여들면은 이 약을 먹으면은 뭐에 좋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예전에 팔던 그 참 구차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포장을 아주 세련되게 했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있고 비닐봉지에다 또 쌓여 있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어느 제약회사에서 또 누구 이름을 또 팔죠. 어느 뭐 유명한 의학 박사님의 그런 또 추천서와 이래서 이제 그 노인들 거기에 모이는 노인들이 약을 한 박스씩 사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집에 와서 이제 또 자식들한테 혼나죠. 이런 걸 왜 사갖고 왔냐고. 효능도 없는 이런 약장수의 약을 왜 사갖고 왔냐 이제 혼나는 거죠. 오늘날 교회 모습이 약 파는 약장수와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교리와 흡사하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과 전통이 우선이 돼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 안에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계속 미혹시키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대형교회에서는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 멀다 하고 약을 팝니다. 어떤 약을 파느냐? 어떻게 약을 파느냐? 연예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을 불러와서 약을 팔아버립니다. 연예인을 초청해서 무슨 간증 집회다, 뭐 성경 세미나다, 뭐 전도 집회다 하면서
길거리에 포스터 광고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개인적인 간증 몇 마디 듣고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다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이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물론 그 연예인은 돈 받고 거기에 출연한 거니까 교회가 시키는 대로 주어진 그런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불러 모으는 거죠. 교회 전도 방식이 과거 시골에서 약장수들이 약 파는 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인이 맹인으로 인도하는 격이다. 그리고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해서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목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재직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교인들은 그걸 오히려 좋아하고 지지하니 교회의 모습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의 삼겹줄이라고 하는 건데요. 악인들의 행실을 지지해주고 악인들의 손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자기 배를 불리면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 이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일수록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우파보다는 좌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파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들이죠. 그 사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공산당을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를 백날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좌파를 찍는데, 그러니까 우파 정당이 이기기 힘든 지금 구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거짓 투표라고 하는 소리도 일각에서 많이 들리지만 어쨌든 절대 다수가 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들이 공산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 집단입니다. 이런 걸 한마디라도 가르치면은 교회가 오늘날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좌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교회들이 앞장서서 북한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우상 숭배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집단이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먼저는 교회가 본인들부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밤낮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너희의 두 손에 피가 가득히 묻었는데 너희가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교회에 죄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교회가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보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야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의 야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냐,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으로 사실은 너희의 사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진리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면은 백성들이 그릇되이 행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없으면 교회는 항상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탐욕이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꾼들이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오히려 교회에서 그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성공과 축복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교인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 이 세 사람이 세 집단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세 박자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뭐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그런 뭡니까?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을 때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먼저는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새끼줄 꼬는 거. 저는 보기만 했어요. 제가 직접 꼬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끼줄 꼬을 때 보니까 새끼줄을 지푸라기를 한 처음에는 2개나 3개 정도로 이렇게 얇게 비벼가면서 꼬으니까 그게 얇은 새끼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굵은 새끼줄을 꼬을 때는 이제 그거보다 지푸라기를 좀 많이 집어서 비벼서 침을 뱉어가면서 이렇게 비비 꼬니까 이게 새끼줄이 되던데 이제 그거보다 더 굵은 새끼줄을 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3개를 가져다가 3겹으로 서로 이렇게 얽어가면서 새끼줄을 꼽니다. 이렇게 3가닥을 교차시키면서 계속 꼬는 거예요. 머리 꼬듯이. 닦는다 그러죠. 참 머리는 닦는다 그러죠. 새끼줄을 닦는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머리를 닦듯이 그렇게 해서 새끼줄을 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단오 때 같은 때 보면 이제 시골에서 그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줄다리기나 뭐 이런 놀이를 하는데 줄다리기 할 때 쓰는 그 굵은 밧줄을 만들 때는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굵은 줄을 역시 교차시켜가면서 더 굵게 만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이 지푸라기가 몇 겹이 들어갔는지 모르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게 이제는 그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굵은 줄다리기 밧줄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양쪽에서 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잡아당겨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삼겹줄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꼬여지면서 서로 교차해서 얽혀지고 꼬여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원래 힘보다 더 강한 그런 결속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악의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으며 세 겹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삼겹줄. 이게 사실은 긍정의 의미로 쓰여야 되는 말인데요. 믿음의 삼겹줄. 올바른 목사, 그리고 올바른 재직, 올바른 성도. 이 사람들이 올바로 삼겹줄을 형성하면은 세상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정부와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삼겹줄이 꼬아져 버린 거죠. 애초에 넓은 길을 가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 요소가 아주 단단히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참 사람의 힘으로 끊으려야 끊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미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부속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의 어떤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집사의 무리에 들어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의 무리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재직을 형성하고 그리고 교회를 형성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묻혀서 보이지도 않아요. 대형교회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단단히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굵은 동아줄 속에 꼬여있는 새끼줄이 그 조그만 지푸라기가 비명을 지르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려면 줄을 잘라야 되겠죠. 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줄을 잘라버려야 돼. 그러려면 자기 몸의 일부도 잘려나가겠죠. 고통과 출혈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고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맹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악의 삼겹줄에 단단히 얽혀있는 사람들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일 줄 아는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고통이 따르고 피가 날 수 있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삶이. 근데 그러한 출혈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죄악의 삼겹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는 사역하던 교회가 기복주의적인 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면은 당장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는 사례비를 갖고 5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면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이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했다. 그 존경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교리가 절대로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가르치는 교리와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와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돼서 저를 얽어매더라고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를 떠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떠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게 됐는데 마침 그때 저희가 가게 될 무렵에 교회가 WCC에 사인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WCC에 사인을 하던 그 달에 저희가 이제 선교 가기로 결정이 됐고요. 저희는 뭐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깨끗하게 떠나게 된 거죠. 그 교회가 이제 그 보면은요 대형 교회들이 좀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교사를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난 몰라라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선교사들만 사실은 그쪽에서 잘 지낼 수 있으면은 교회에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냥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다라고 하는 선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선교사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배를 굽는지 매를 맞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서부터가 이제 우리에게는 고생이 시작된 거죠. 누구 하나 우리에게 $1 하나 쥐어준 사람이 없었고요. 3년 넘는 세월 동안 사례비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된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를 하면서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다 잊어질 만할 쯤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는 또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참 보면은 모세가 이제 80살이 다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늙은 양치기 노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또 부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교단에 그대로 가입이 되어 있고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이야기를 못하죠. 이런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방송 듣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교단장과 담임 목사와
제 위로 있는 줄줄이 있는 그 많은 목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광야로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교단에 속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조직과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뭐 이런 끈끈한 인간관계, 이런 정, 사사로운 정과 그리고 또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뭡니까? 자랑거리?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에 다니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거기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없다라고 다 받아들이니까 본인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못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대형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나오기가 힘들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대형 교단에서 개척한 교회들도 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단으로부터 오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교회에 대한 지원금과 또 뭐 건물 얻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가끔 불러주면은 설교하고 또 사례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맥이 좀 두터운 사람들은 목사들이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해서 또 웬만한 교회에 또 청빙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단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삼겹질에 지금 단단히 꼬여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은 뭐 상관이 없죠. 이 사람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던 거짓을 선포하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아니? 너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 땅에서는 무병하고 장수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권력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어떠할지 너희가 아느냐?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네 교회가 참 선지자고 진리를 전한다고 그리고 또 이 큰 교회가 주는 명성과 자랑과 뭐 이런 걸 다 마음에 들어하죠.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단단히 결속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영적인 영향을 위로부터 계속 받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옥깃을 타고 흘러내려서 발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고요. 영적인 흐름이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미혹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평신도들에게까지 그대로 다 전수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요, 온몸이 다 물에 젖듯이 다 흠뻑 젖어버려요. 처음엔 발목이 젖다가, 그 다음엔 무릎까지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엔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삼겹살에 이게 단단히 결속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지막은 멸망이구나.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의 마지막이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좁은 길로 가는 교회가 있나요? 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조금 더 크게 질 수 있나? 다 그거예요. 다
다 눈에 보여주는 목회를 하고 싶어 해요. 나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목사야.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잖아.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짓잖아. 전부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근데 그 안엔 진리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대요. 잘못된 삶을 살아도 천국 간대요. 심지어는 자살해도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간대요. 근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 뭐. 이게 바로 종교 노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돼지들은 자기가 도살장에 가서 죽을 줄도 모르고요. 주인이 콩을 던져주면 그걸 받아먹는 재미에 계속 따라와요. 도살장 안까지 콩을 주워 먹으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칼날에 자기 목이 잘리고 살덩어리와 뼈가 쓸려나가고 또 갈려지고 스테이크가 되고 소세지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은 비참한 거죠. 죽음입니다. 죽음의 멸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병자들도 고치지 않았나이까? 우리가 주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심지어는 능력을 행하기도 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종교 노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종교 노름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종교 노름이에요.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미혹시키고 그래도요. 그걸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방송에서 요즘 뭡니까? 전화 와서 계속 그 돈을 뭐 입금하라고 하는 거. 그 뭐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노인들은 계속 당해요. 줄어들질 않아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지금 아들이 미국에 유학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목소리 흉내내서 뭐 아들의 목소리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나 지금 유괴당해 있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면 부모는 아들인지가 그 사람이 철석같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숙한 사람들 계속 분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진리와 공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오늘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참 어지럽고 혼잡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목사들이 바른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정치인들하고 결속하고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고 무분별한 구제와 선교를 하고 악인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억압을 외면하고 거기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눈먼 맹인들이 전부. 목사가 눈이 머니까 국민들도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전해야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뜰 텐데 목사가 맹인이니까 목사들이 미혹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어디서 진리를 외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상황은 사실 모두가 다 이 땅에 선지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경함이 온 땅에 미쳤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죄악의 삼겹줄에 단단히 얽혀있는 그런 한국교회 목회자들, 많은 교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죄악의 삼겹줄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삼겹줄에 단단히 얽혀있는 자신의 몸을 빼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팔과 발을 자르고서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두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성도들, 많은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